자, 아모스 시작하겠습니다. 몇 장까지 있죠? 9장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모스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9장까지 있는 아모스를 우리가 이제 한 30번만 읽어보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성경 읽지 마시고 아모스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서의 내용은 어떻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6권 중에서 한 권은 끝낸 거예요. 그렇게 한 권씩 끝내면 됩니다. 1절 시작할 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제가 얘기했죠. 우시아 요담 아스히스기야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이 있었나 봐. 이때 큰 지진. 이 지진은 스가랴서에도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지진이고, 이 지진에 대한 어떤 이런 모티프 같은 거를 사용해서 아모스서 전반적으로 진동, 떨림에 대한 이런 묘사들을 또 많이 해놨어요. 아무튼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런 거 거의 역사적인 사실 같죠.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 유다 왕 우시아랑 여로보암 시대는 한 780에서 40년, 780에서 740년 정도까지 왕노릇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드고아라는 도시의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받은 말씀이다. 이러고 시작을 하네요. 아모스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누구의 아들이 없고, 그 신분이 목자라서 하층 계급이 아니었을까. 바이펄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미가, 오바댜, 나움, 학개, 말라기서도 읽어보면 아버지 이름이 이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하층 계급이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 목자가 녹해든데, 이 단어는 사실은 가축을 대규모로 소유한 자일 때 쓰는 명칭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자예요. 드고아라는 곳은 굉장히 사무엘하 14장 2절에 드고아라는 도시가 한 번 언급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드고아에서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고아에 있는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라. 이걸 봤을 때 지혜와 좀 연관이 있는 도시가 드고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 뽕나무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거고, 이 드고아가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네요. 농경지가 있는 곳인데 한 830m 높이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유지가 아니었을까. 그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부자고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건에 붙들려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다. 왜 그러냐면은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거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나와요. 남유다가 아니라는 얘기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정치적인 배경은 어땠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랬죠. 정치적으로 평화시키고 경제 정치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23에서 29절에 보면은 나와요. 열국 중 우승하여, 열국 중에서 으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랬던 이유는 북쪽에 아람과 아수르가 전쟁 중이었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부응해서 둘이 싸우고 있었어. 결국은 아람이 732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 722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켜. 그러면은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였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둘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쪽을 멸망시킨 거니까. 근데 780에서 약 한 740 정도, 10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때는 둘이 싸우고 있었던 시기라서 평화로운 시기였다.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국제무역은 활발했고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부유층이 탄생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고학적으로 집을 발굴해 보니까 광야 시대 때는 집이 없었잖아요. 광야 시대 때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의 집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포름이라 그래요. 포름. 이런 식으로. 4개라고, 4개, 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골목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각각 한 집이. 근데 이게 8세기 정도 내려오니까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엘리야 엘리사를 지나서 8세기에 나오니까 이런 게 없어져 있어 막. 벽을 헐어서 이웃과 이웃의 집을 합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평수가 넓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 집이 부자가 돼서 그럼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많이 있었다. 이 시대 때. 그런 거를 고고학적으로도 찾았습니다. 학자들이. 특히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도 나와요. 그리고 이 별장에다가 수입품인 상아로 장식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있었다는 거. 재판관들조차 부유층 물질의 매수가 돼서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의 시기다 그렇습니다. 자,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수를 세보니까 146절이네요. 문서 예언서 중에서 제일 최초로 쓰여진 예언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보다 또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호세아서는 아모스보다 한 20년 정도 뒤에.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 예언자, 왕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왕의 측근에서 윤택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들과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모스입니다. 이 1장, 2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봅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통곡하고 갈멜산 목대가 마르리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네요. 처음에 1번 다메섹은 여기 있었던 도시예요.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서너 가지 죄는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서 서너 가지 죄. 이는 왜 그러죠? 이는 저희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압제했기 때문이다. 제가 길르앗 계속 얘기했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은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지파인데 구약 성경에서 약자를 대변한다 그랬고, 사사 중에서 길르앗 지파 있었죠. 누구였어요? 삼손 단지파고, 길르앗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입다잖아. 입다가 길르앗 지파 사람이었어요. 입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우리는 타작하듯 하면은 직유법이잖아요. 뭐뭐 같은, 같이처럼.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직유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건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는 거야. 철 타작기가 뭐냐면은 보통 2m 정도의 그 널판지 아래에다가 철이나 돌을 달아서
만든 타작기야. 타작기. 그래서 타작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가축으로 하여금 그 널빤지를 끌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작기인지 알겠죠? 이걸로 타작했다는 거야. 길르앗 사람들을. 길르앗과의 전쟁에서 다메섹이 승리를 했을 때 잔인성이에요. 인권 유린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내가 하사엘의 집에,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이었어요.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 이게 아람 나라의 그 도시 이름입니다.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네. 그러죠? 두 번째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돌이키지 않아.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두 번째는 가사가 여기에 가사, 가드, 아슬론, 에그슬론 이 5개의 도시가 합쳐져 가지고 블레셋을 형성했다. 여기 다 나와요, 이름이. 이는 무슨 죄를 졌죠?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다. 포로로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이라는 나라에다가 또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죄예요? 인권 유린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아이고 뭐라고 써있냐? 그 궁궐을 불사른다. 내가 또 그 아스돗, 이게 성읍 중에 하나, 거빙 아스글론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글론도 마찬가지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이에요. 5개.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나오네.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도망가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가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권 유린 행위, 인간성 말살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죠. 아울러서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유고내전, 보스니아, 체첸, 최근에 일어난 어떤 전쟁, 종교적인 전쟁 속에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는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모스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방과 이방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사가 불타고 아스돗에 거하던 자들이 적군에게 피살되고 아스글론의 지도자가 권자 왕위에서 쫓겨나고 에글론에 살던 자들도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스르 왕, 아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734년에, 자, 아람은 언제 망해요? 732년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사를 침공해요. 734년에. 그리고 711년에 아스돗을 침공하고 701년에 에그론과 아스글론을 아수르의 사네립이 파괴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말씀들이. 포로된 자나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세 번째, 두로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공식이 나오잖아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저희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마찬가지네요.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두로는 여기에 있었는데요. 두로라는 성. 페니키아라고도 얘기하고, 이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으로 돈을 번 나라고,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두로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두로의 죄도 형제 계약을 맺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에돔 족속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에스겔서 27장 13절에 보면은 당시 노예 상인들이 있었다고도 나와요.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쳤던
민족들이 두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오고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인격체로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했다는 건데요. 노예들, 그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거잖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업적인 물품으로 간주해서 매매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 인신매매, 어린아이 유기의 행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협정을 어긴 신뢰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계약 지키는 것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런 계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약속하잖아요. 작게는 약속, 계약 이걸 맺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형제 계약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걸 보면은 두로 백성과 또 베니게라는 다른 도시들 백성들과 계약을 했는데 화친 계약이겠죠. 평화조약. 그것을 어기고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에돔에다 팔아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자, 네 번째는 에돔이에요. 에돔의 선악가지 죄로 인해서 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내가 저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해서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사르리라. 에돔은 제일 밑에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에돔이야. 네 번째,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들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의 진입을 이렇게 막은 족속으로 나오고, 이게 사울 때도 싸웠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여로보암, 아마시아, 우시아 시대 때 에돔 족속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하 8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8장, 14장 뭐 계속 나와요. 근데 형제였었잖아.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들은 그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을 때 칼로 쫓아가서 괴롭혔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 이유는 이 에돔 족속은 뭐예요? 노와 분을 계속 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에서가 다혈질 이거를 유전적으로 이게 족속에게 유전이 됐나 봐. 노가 항상 맹렬하다. 여기 맹렬하다가 타라프라는 말인데 찢다, 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가 맹렬하다, 찢다, 찢어버리다. 근데 이게 늑대나 사자 같은 난폭한 동물들이 먹이를 뜯어 먹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맹렬했다는 거.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민족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갑자기 욱 해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거 우리가 좀 스스로를 잘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에돔 족속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대만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이게 에돔에 속한 도시라는 게 알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바벨론인의 침공으로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면 에돔이 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그다음이 여기가 암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모압이야. 항상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압은 어떤 죄, 암몬은 어떤 죄예요?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게 돼요? 임신한 여인의, 이것도 길르앗이잖아. 바로 옆에 길르앗이 있는 거예요. 길르앗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너무 잔인하지요. 내가 라빠성, 암몬성의 수도가 라빠예요.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이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요
저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암몬의 죄네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죄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죠. 이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해는 군인들과의 싸움인데 민간인들은 절대로 군인들의 총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도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신사적으로 해야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민간인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아이벤 여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라빠라는 성이 나오는데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이 라빠라는 곳이. 요르단의 수도예요? 예, 암만. 이게 지금 서너 가지 죄라 그랬는데 서너 가지를 들지 않고 대표적인 죄 한 가지만 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상적인 죄악을 대유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죄악상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당방위 목적의 전쟁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인데 이들도 사무엘하 10장, 역대하 25장,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라빠성이 불타고. 여섯 번째 요 모압. 하나님께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한 나라의 왕을 불살러 죽였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모압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불사르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석회와 섞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왕을 죽였죠? 이거는 왕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건까지도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는 뜻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거기를 섬겼던 궁궐이 그리요새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들의 궁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여기 보면은 죽은 자의 시체를 에돔 왕의 뼈 죽었잖아. 근데 죽은 자 시체의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죽은 시체가 또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 일곱 번째 왔네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는 죄가 세 개인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했다.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이 불탄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유다도 이제 시간이 지금 한 20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죄의 목록은 어떤 죄였죠? 이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당하는 거였어요? 전혀 아니었죠. 잔인성, 전쟁, 인권 유린 이런 죄인데 처음으로 종교적인 죄가 언급이 됐는데 그건 유다예요. 유다. 율법과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방 백성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인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도 지금까지 이런 죄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나 이런 공의로운 삶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들을 준행해야 되는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율법과 율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말씀. 그리고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긴 거죠. 자, 지금 1장 1절 마지막에 어디한테 지금 아모스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설교를.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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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유다를 비롯한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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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덟 번째는 이스라엘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일곱 개가 나옵니다. 이게 옛날 성경인데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두 번째 신앙결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단 옆에서 저당 잡은 우두에 눕고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죄 때문이다. 이게 지금 회오리를 그려보면 처음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다메섹. 1번, 2번 가사, 3번 두로, 에돔, 4번, 그 다음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달팽이. 극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러면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근데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는 다 한 가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X라 그래. X에다 X 플러스 1. 한 가지. 이게 그러니까 풀이야, 풀. 가득 찬 거에 넘치는 거야. 서너 가지 죄인데. 그런데 유다는 몇 개예요? 유다는 아까 세 개 했어요. 세 가지. 서너 가지가. 그러니까 세 가지. 3, 5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 죄에서 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아모스가 쓴 거야. 이게 영상이라 그러죠. 요거를 이게 아모스서에 나타난 심판의 소용돌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1장부터 2장까지 적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의 죄의 목록,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이 뭐죠? 백성들의 죄악상이 뭐냐면 힘없는 자를 억압한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예전에 재판은 위트니스예요. 다 증거가 없고 증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뒤집히는 거야. 법정 소송에 연관된 가난하고 무죄한 자가 죄를 지은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판관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노예가 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잖아.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거를 뺏어서 100개를 채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상업적인 비리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재산이나 토지들을 거래할 때 그 거래가 성사된 후에 신발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 한 컬레가 재산권이나 토지권의 상징이 되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볼 때 악한 재판관이 이런 법정 소송을 맡으면서 부유한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궁핍한 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그 대가로 부유한 자의 재산권이나 토지권 일부를 재판관이 가져간 거야. 뇌물로.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는 거는 신 한 컬레가 그러니까 등기야 등기. 예,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를 받고 재판관이 토지의 일부분을 자기 소유 명의로 해주는 것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인, 궁핍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게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를 뺏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먼지로 덮인 땅 위에서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어렵죠.
70인역은 가난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었다. 쳐넣어서 짓밟았다 이런 뜻이라고. 가난한 자를 쓰러뜨려서 흙더미에 그걸 밟았다는 뜻이에요. 또 겸손한 자, 이게 연약한 자예요. 길을 굽게 하고. 이건 뭐예요? 그 사회에 힘없고 약한 자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그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부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야. 길을 굽게 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막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은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렇게 나오는데 부자를 한문이라 했잖아.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더 리치가 아니야. 근데 이거 개혁 성경에는 바꿔놨더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번역을 요거는 잘 해놓은 거죠. 한글에서 부자 하면은 리치 피플 같잖아. 돈 많은 사람이 한 여인 같지만.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야. 한 여자. 그 여자. 이걸 이제 바알 성전의 매춘부라고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한 여자와 맺은 거예요. 이게 성적 타락이죠. 가정 윤리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전당 잡은 옷. 이게 겉옷과 속옷인데 겉옷은 밤에 이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당 잡아도 밤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지 이불을 덮고 자는 게 모세율법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들이 빼앗는 옷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돌려줘야 돼. 출애굽기 22장 26절에 가난한 자가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들이 이 다녀서도 습관적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자주 갔다는 거고 이 성적인 타락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 된다는 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쓸만한 포도주까지 빼앗는 부유한 채권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성소에서 포도주를 거둬들이는 사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형식적인 종교, 혼합 종교. 이게 7가지 죄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인 죄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없어요. 이스라엘의 7가지나 되는 많은 죄 목록을 지금 했는데 예?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머리에 티끌을 탐내고 한 부자가 다니고 막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죄의 목록은 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예? 우리 기도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그러면 이 공의라는 게 이게 삶의 전반적인 우리들의 행동과 품성이거든요. 거기서 정직과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 교회 메시지가 너무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런 죄 목록이 없잖아요. 고용주, 사장이면은 나한테 인플로이 고용된 그 직원들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도 이방인한테 더 잘 대해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억울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뭐 장로 안수집사 돼서 뭐 회사 운영하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해서 얻은 돈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러고 끝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방이에요. 이방. 다메섹 가사 두로는 이방이었다가 에돔 암몬 족속은 친척이었다가 그다음에 형제였다가 그다음 본인이 되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분한 거야. 이제 난리가 났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망한다. 아모스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죄는 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다. 아모리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키는 백향목 같고 그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의 얘기를 본인을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했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내가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 거야. 백성들이. 이건 신앙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방탕에 빠지게 했고요. 그들의 고결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백성들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의 교훈들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았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삶이 공의로운 삶인지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을 너희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소개입니다. 예전에 내가 출애굽해주고 광야에서 돌봐줬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옛날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지금까지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를 대신해서 보낸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거역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원수들을 멸해줬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해줬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들어와서는 나시린과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영적인 도움을 얻도록 배려해준 세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나시린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망하게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나시린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들이 살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심판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빈 수레는 흙을 누를 수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서 자국이 남잖아요.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를 것이다. 이게 심하게 압박한다는 얘기죠. 빨리 도망가는 자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니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열거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찾아서 자 여기 어떤 자들이 나와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 굳센 자, 이 모든 자가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2장까지예요. 한 장 더 봅시다. 3장. 하나님의 선민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되 이 말씀들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의합. 제 성경은 의합이야. 뜻을 합치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을 합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냐.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지키심이 없고서야 재앙이 성읍에 임하게. 너무 글을 너무 잘 쓰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문체이지 않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을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너희만 알았다. 사랑해요.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 심판해야 되겠다. 왜? 죄를 저질러서예요.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 죄에 보응을 하신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십계명? 계명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쭉 나오잖아요. 지금 책임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요 3절부터는 내가 어찌 이러지 않고서야 하겠느냐. 예언의 정당성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8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의문문의 대답은 아니요예요.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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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똑같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본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일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아스돗의 궁, 가사죠, 블레셋이죠. 애굽 땅의 궁들이 광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게 하라. 자기 궁궐에서 무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한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자, 사자가 양을 먹다가 내가 가서 구했는데 다리 2개 구했어요. 그럼 그 양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 조각 하나 구했다고 양을 구한 거냐고. 아니라고. 그것처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당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것처럼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부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부자들이 두 다리 귀조각 건져냄 같은 건져냄만 받으리라.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지금 애굽 아스돗하고 애굽 이방인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야. 오히려 이들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방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이런 벌 받는 모습들을 그들이 막 조롱하면서 보게 해주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거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9절 끝에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사마리아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대요. 요란한 무질서와 학대 때문이야. 그리고 10절에도 궁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겁탈, 강도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3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을 벌하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 자,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치리니 상하로 장식돼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셔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결단이란 단어 나오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의 죄는 요란함과 무질서와 포악과 겁탈과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가진 자들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지도자들인데요. 백성들이 아니라 폭력과 강도질이 난무하도록 주도한 자들이 바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궁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뒤에 5장에 보면은 이들은 뇌물을 취하고 있다고 나오고 8장에 보면은 사업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요. 또 5장 11절에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 10절에 포악과 겁탈, 개정기역은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포악과 겁탈이라고 나와요. 네. 포악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거, 피를 흘리게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22장 3절하고 사사기 9장 24절에 쓰였고, 겁탈이라는 말은 남의 재산을 무력으로 빼앗는 행위예요. 미가서 2장 4절에 나와.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14절에 제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지요. 네. 요압이 네. 저기 아도니아가 그 열왕기하 1장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전쟁에서 아도니아가 죽게 됐을 때 그 제단 뿔을 잡아서 살려줬거든. 네. 근데 그 제단의 뿔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께서 그 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회개하면 소용이 있겠죠. 불신자들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랑 틀려요? 2020년에 한국의 교인들하고는? 우리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똑같아요.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주일날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이 여름궁, 겨울궁 별장들을 부셔버리신대. 그들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이것이 같은지 틀린지를 봐야 돼요.
같이 읽으면 돼요. 아모스 1장, 2장. 교회에서 같이 읽으면 설교가 그냥 같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냥 같이 얘기하면 이게 설교 아닌가요?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요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오늘. 잠깐 쉬었다가 4장 합시다.